우리 열왕기하 11장 말씀 또 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달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라고 하면서도 이 아달랴의 이러한 것을 심하게 말하면 이해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집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신념 아닙니까? 참 그 신념입니다. 그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아들로서 유다 왕이었거든요. 남쪽 유다 왕. 이 아하시야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아달랴, 자기 어머니입니다. 아하시야의 외할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나갈 유다의 우상이 판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야를 예후의 손에 붙이셨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또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시야의 후손을,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여호야다, 아니 여호야다 말고 그러니까 누가 보자. 요아스가 아하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그때 이제 막 1살 정도 되었을 텐데, 그 할머니 아달랴가 그 손자들을 죽일 때 이 요아스가 살아남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고모가 바로 여호세마입니다. 그렇게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는데, 이제 그때 제사장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죠.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6년을 숨겨두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주위에 돕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아하시야가 죽고 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여왕이 되었습니다. 여왕.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려 6년을 지배했다면 그의 기반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6년이 그냥 지낸 거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자기의 세력들을 넓혔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믿음으로 요아스를 이제 이 요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작전을 이제 펼치지요. 그냥 가만히 두면 요아스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달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우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요, 이 아달랴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달랴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성중에 있는 군사들을 보냅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따르는 군사들도 참 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죠.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군사들이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요아스를 지킵니다.
그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말을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를 이제 갓 6살 된 요아스를 지킵니다. 6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을 삼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달랴의 마술을 벗어난 요아스를 바라봅니다. 그 요아스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들 마음에 다가오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치를 알겠습니까? 군사를 알겠습니까? 경제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살짜리 꼬맹이 요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데려와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웁니다. 숨겨두었던 6년 동안을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이제 청년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6살 된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율법.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왕은 싫어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이 왕을 세우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었던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미국을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들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뭘 하겠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율법책을 받아듭니다. 아직 요아스는 이 율법이 뭔 줄도 모릅니다. 글도 아마 읽을 줄 모를 겁니다. 그런 요아스에게 율법을 주어봤자 읽겠습니까? 읽은들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누가 주었습니까? 여호야다가 주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직 어린 요아스를 여호야다는 가르치겠다라는 말이, 가르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뭔데요?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까? 무슨 사서삼경입니까? 도덕책입니까? 윤리입니까?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호야다 제사장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제 6살 난 요아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법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 율법이다. 그러면 이제 요아스는 율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법으로 알지 않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도덕책으로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유대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누구에게로부터 듣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외칩니다. 왕 만세라고.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운 겁니까?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직 요아스는요 어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돕겠다고 따르겠습니까? 실질적인 권세는 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요아스의 할머니 아닙니까? 아달랴 아닙니까? 그 권세가 막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훈련하고 가르칠 율법을 요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습을 보니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관습대로 받침대 위에 서 있고 관리들이 나팔을 불고 그 요아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온 땅의 백성이 매우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누가 반역한 겁니까? 뭐가 반역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 후손이 어떻게 자리 잡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서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정한 일에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일에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거기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힘이 번성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바알과 아세라가 뭘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두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이스라엘에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리 하나도 없습니다. 뭘 했다?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달랴가 받을 결과 종말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